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살아나네의 마지막 말씀으로 사명과 비전이 살아나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회복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또한 초대교회의 능력을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그 초대교회의 능력이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꿈꿔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를 닮은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도 같은, 또한 디모데와도 같은 그런 리더들을 꿈꾸며 그런 리더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역의 자리 속에 내가 우뚝 서길 또한 꿈꿉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픔을 만나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때로는 궁핍함을 당하여도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무겁고 힘든 것을 가져왔을 때 회복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으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임재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초대교회와도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우리들, 또한 초대교회와도 같은 성도들처럼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보면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참 승리가 있는 그런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회복의 중심, 초대교회의 승리의 중심을 보면 언제나 사명과 비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무 이유 없이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간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셨고, 또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며 초대교회 그 앞길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우뚝 서고 우리 믿음 생활에 성장하며 간증과 소망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사명과 비전, 초대교회의 태동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 부활에 어떻게 동참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갈 곳이 어디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초대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있음을, 우리가 기다리는 건 저 천국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으로 예수님께는 전하여 주신 것이에요. 즉 우리의 비전이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비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한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대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외우고 잘 알고 우리 교회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 비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사명으로 초대교회는 사명과 비전이 뭉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비전은 무엇이냐? 초대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되기 원한다. 초대교회처럼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승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이 넘치길 원한다. 우리는 정확히 해야 돼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말씀을 통한 사명,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엔 회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들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사명이 되어서,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사람의 삶을 승리의 삶, 회복의 삶,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과 짝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겠다는,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사명이 내 삶의 사명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던 구약성에는 수많은 인물들, 노아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기드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 그 삶은 능력의 삶, 승리의 삶, 간증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간증을 원한다. 하나님의 초대교회처럼 일하기를, 나의 삶에 일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능력이 있고 예배가 정말 활력이 있고 인재가 있기를 원한다.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처럼 회복됐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처럼 앞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삭처럼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비전이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비전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된 삶이 된다는 것은 정확해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왕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꿈과 비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이고 초대교회 같은 삶이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사 그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유가 되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유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처럼 회복을 원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비전이 정말 무엇인가? 사업하시는 분, 우리 사업장의 비전이 진짜 무엇인가? 자녀를 키우신 분들, 우리 자녀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부부의 비전이 무엇인가? 한번 사명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내 평생에 살아가며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내가 반드시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명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섞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왕과 나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비전이 내 삶에 그렇게 붙들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이야기처럼 우리 또한 삶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전을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맡은 바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고 또한 승리가 된 초대교회 공동체,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경을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참 감격과 승리가 있는 이유는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역경을 반전시켜 주시고 위기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퍼져나갔을 때 퍼져나간 곳에 간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기도할 때 지진 같은 것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그때 간수와 간수장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일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물지 못해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역경을 반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자가 감히 어떻게 다니엘을 잡아먹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반전의 자리가 되어서 다니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역경 속에 있었으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반전시켜 주시고 위기를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무리 역경이 강해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역경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 사람,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말씀 붙들고 예비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른 그 삶을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역경을, 위기를, 역경을 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명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경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글 하나 적었어요. 우리에게
역경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은, 이 모든 역경은 반전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역경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힘듦이 있어요. 힘듦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말씀 붙드는 사명이 있다라면은 이것은 반드시 반전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굶주림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로 우리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경을 피하기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경이 있으면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사 역경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역경은 많은데 사명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역경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역경 앞에 사명과 비전이 회복돼야 돼요. 어떠한 역경에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나는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고, 우리 사업장은 세계 열방을 선교해야 되는 사업장이라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이 직장을 복음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항존직으로서, 또한 교회 직분자와 하나하나의 사명 같은 자로서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아플 수가 없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묶여있을 수가 없다고, 넘어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사 이 모든 역경을 돌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역경을 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역경을 돌파하게 해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역경 앞에 돌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바로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두 손 두 발 다들게 하시고, 홍해가 막았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다 역경을 돌파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경을 돌파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묵상을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반전이 있는 삶은 역경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다. 역경을 피하는 삶도 아니다. 반전이 있는 삶, 회복이 있는 삶은 역경을 돌파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전으로 역경을 돌파하는 삶이다. 역경이 반전이 되어서 간증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삶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이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전의 놀라운 감격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반전의 또한 기적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꿈, 이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전구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 달려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사명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의 원어가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가 보통 어떨 때 사용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절망 속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을 나타내 보였을 때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의 일이 나타나요. 즉 디나미스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 디나미스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의 어원도 됐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말씀이 사명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며,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역경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울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평강이 그걸 돌파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돌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말씀의 사명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사 우리를 승리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전이 필요해요. 너무나 큰 역경 속에 전 세계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반전이 필요해요. 그 반전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것과 함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경을 돌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너무나 울리는 한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에 밑에 댓글이 달려있는데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게 하고 또한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대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댓글 한 2개만 읽어드리고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댓글 하나는 이겁니다. 너무나 은혜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저에게 삶의 용기를 주었어요. 주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아멘. 지칠 때, 불안할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찬송의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찬송이었어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역경을 내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과연 나의 비전은 뭐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잃어버린 혼탁한 세상, 사명과 비전과 세상과 사랑의 일들이 막 섞여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헷갈리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서 절망 속에 빠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모든 역경을 반전시키셔야 돼요. 심한 전염병,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앞길에 막힌 것, 질병의 문제, 마음의 깊은 어려움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디나미스,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파괴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이 있고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말씀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청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